시편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너는 기뻐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십니까? 기쁨이란 영어로 joy라고 하죠. joy, J-O-Y.
이 세 글자를 풀어보면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J, Jesus first. 예수님을 앞에 두라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O, others second.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을 둘째 두라는 거죠. Why? You are third. 내 자신을 제일 나중에 맨 뒤에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곤란한 그런 처지에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할 이유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이전 직업 업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고기 잡이하고 있는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구운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셔서 베드로에게 먹여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그 자신이 어떤 지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베드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 우리가 왜 낙심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할 때 남자가 처가에 암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인데, 암소 몇 마리를 주느냐는 여자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암소 4마리를 주고 데려오고, 보통은 3마리, 그리고 그저 그런 여자는 1마리만 주고 데려온다는 겁니다. 시집을 온 여자들은 자신의 남편이 진정의 암소 몇 마리를 주고 데려왔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살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짠이라고 하는 신랑은 처가에 암소 4마리가 아니라 8마리나 주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부인 같으면은 1-2마리만 주고 데려와도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8마리나 주고 데려왔느냐고 비웃었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문을 들은 이 지역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잔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 집에 들어서서 신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과 달리 이 잔이의 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소문과 달리 당신 부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결혼 전에 우물가에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들 암소 몇 마리의 시집으로 왔는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암소 1마리를 받고 시집 온 여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자리를 그냥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때 자기 아내 데려올 때 8마리를 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내가 8마리를 주고 가져온 그 덕분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다 보니까 얼굴 모양도 미모도 아리따워졌다,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누구다고요?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짜리, 예수님하고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그런 신분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가 뭐라고요? 아이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하고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짜리 그런 주눅 들고 고개 숙이고 환경에 지배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떳떳하게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깨를 펴시고요. 우리는 환경의 회오리바람에 그냥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환경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백성, 예수님짜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상속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 땅의 것에 우리는 희비가 엇갈리고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진정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의 권세자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에 상속받을 자로 든든히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느니라가 아닙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말고 놓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8마리 암소를 받고 시집간 여인이 8마리 암소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산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에 두려움과 낙심할 이유들이 널려 있어도 회오리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락포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얼굴도 뵙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이유를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이유가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가슴에 품어주시고 힘 주셔서 이런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현석이, 유민이, 유리, 그 밖에 여러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보고 싶은데 분명히 때가 되어 속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도 하나님 저희들 건강하게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있도록 피차 함께 기도하십시다. 샬롬.